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좀 깁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결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은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이 나라 모든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셨고 해결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한번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통로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한 분 안아주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계속 배가가 됩니다. 그렇죠? 표현할수록 표현하고 싶은데 성향이 내향형이라서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어디 가서 웃냐? 화장실 가서 항상 웃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이거든요. 복음 사역.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네, 복음 사역. 어제가 3월 1일 3.1절이었지요. 우리 그 독립 선언서를 작성했던 그 사람들이 33이라면 33인. 원래 48명이었는데 거기서 왜 33인이었냐? 사인한 사람. 같이 작성한 사람은 48명이었는데 거기에 선언서에 사인한 사람은 33인입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요. 이걸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디 터에, 요 기독교의 터에,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진 나라가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열심히 잘 사시는데, 그렇죠. 막 많은 예술인들, 문화인들은 국위를 선양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데 가장 앞장선 우리 지도자들이 꾸중물을 좀 이기고 있죠. 그래서 뭐 자하다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결국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입니다. 왜 교회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시대의 나라, 모든 민족 시대를 갖다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들을 신앙으로 잘못 키운 결과로 인해서 이런 지금 그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가장 먼저 목사가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님들이 해결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못 하셔요. 하나님은 딱 전능자가 하나님 아닌데 두 가지를 못 하신다. 첫째가 뭘 못 하냐면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거짓말 못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없던 걸 해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고 이건 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의 연약을 인정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을 물어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냐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지금 너가 나를 믿겠니? 이 질문 던지거든요. 아멘 하면 그날부로 모든 영역의 문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가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 감사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눌리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기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계속 자기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를 정죄하고 또 죄 짓는 상대를 정죄하고 가부시키로 정죄해가지고 같이 잡혀갑니다. 이게 종교예요. 왜 그러는가? 종교의 교주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교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복음의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 인생을 맡겨버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내게 와서 나의 짐을 지라야 합니다.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와요. 우리의 공부하는 학생 학업, 우리 직장자는 우리 직장인들, 산업하시는 산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잠이 안 와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주께 맡겨버리고 계속 기도의 군부를 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요? 하늘의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말씀을 주셔서 인도해 주셔요.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은 전혀 우리가 불신앙할 이유 없어요. 그날 그 주간에 선포됐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주간에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이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답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무슨 사건을 만날지 무슨 응답을 받을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예측할 수 있어요. 계속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가장 뭐 할 수밖에 없는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응답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답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질문 가지고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질문.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와 감사드리고 풀리지 않았던 기도 제목 들고 나서 주 앞에 하나님 이 질문 갖고 나오니 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답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답 안 줘요.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 줍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질문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답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쫓아와 가지고 선생님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설명 좀 해주세요. 교무실로 오라 그래요.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그 친구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그래요. 석권하게 돼 있어요. 앞장서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마태복음 신약에 들어와서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신약을 쭉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렇죠. 있다 그랬죠. 첫째 뭐 하려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또 오신 그분이 재림적으로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이룬 다음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는 반드시 뭐하게 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딱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실제성입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성령은 믿는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셔요. 언제? 지금 성령께서 내주 동행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성, 현재성, 이걸 인정하기 너무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나만의 비밀, 그게 예배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게 되어 있냐? 영적 힘, 오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치질 않아요. 왜 사람이 골뱅이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서 그래. 내 힘으로 살아서. 내 힘으로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딴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부를 머리를 쓰지 않다가 이게 막 빡시게 하니까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왜 머리가 아플까요? 사용 안 하다가 쓰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피의 3분의 뭐가? 피가 우리 몸에 계속 순환하는데 뇌에서 사용하는 피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습니다. 뇌는 조금밖에 안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평소에 쓰지 않다가 사용하니까 모든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 속에 막 이렇게 막 집중되는 거라. 그러니까 혈관이 놀라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든지 안 하던 일을 하려다 보면 몸이 굉장히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든지 평상시가 돼야 되거든요. 평상시. 그래서 순간순간 주 앞에 딱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만의 비밀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중요한 그들 아예 암송하는 시간, 만났을 때 포럼하는 시간, 이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거든요.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 하게 되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산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혼 깊숙한 곳에서도 막 샘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37장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격 완전 말살. 노예는 죽어도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게 돈이거든, 돈.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냐? 원한에 맺혀가지고 나를 팔았던 형들이 일을 갈면서 반드시 내가 복수한다. 밤마다 아마 일을 갈았겠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슨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었거든. 이게 성령의 실제성, 현재성, 역사성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 나오잖아요. 노예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있나요? 예배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속 일해야 돼. 뭐 한 거죠? 일하면서 기도했다니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귀에 들려오는 소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로 다 연결시켜 버렸어요. 나만의 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뭐 했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나가라.
내가 저 암논을 너에게 붙였다. 블레셋을 너에게 붙였다. 다윗은 답을 가지고 나갔어요. 누가 먼저 이깁니까? 다 가지고 나가는데. 간단하지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았거든요. 바울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기를 보면요, 바울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뭘 받았냐?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을 하고 자기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팀을 구성하고 스케줄 다 짰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막 밀어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니까 비두현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비두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니까 또 예수님이 막아요. 두라로 또 내려가. 거기서 간절함 철회한 것 같아. 환상 중에 딱 누가 딱 막에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고 컴히어 건너와를 도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확인하고 버터를 쌓아가지고 뭐합니까? 바로 그냥 방향 틀었거든요. 유럽으로 방향 틀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이루고 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을 받는 시간,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둘째 뭐냐? 사탄의 존재와 전략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것을 거기다 인정을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눈에 보입니까?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본인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인정 안 한다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항상 원수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나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래야 넘어올 거 아니에요. 하와에게 어떻게 다 접근했어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질 말하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거든요. 그랬거든.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하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하와가 속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잡은 거지.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안 한 거예요? 이 묵상을 안 하고 이게 뭐야, 포럼을 안 한 거라. 사실은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받았는데 포럼에 내다 보니까 넘어갔잖아요. 딱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만지도 말라 그랬던, 거짓말 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바로 찌르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와에게 뭐가 미세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여버렸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렇게 보여버렸다 그랬거든. 그래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항상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매개물을 이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안 다가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 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가 먹으면 뭐가 된다. 얼마나 유혹스러운 말. 네가 하나님 된대요. 얼마나 어떤 매력적인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된대. 하나님 됐나요? 그래요. 딱 먹는 순간 뭐가 됐어요?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육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인 거랑 감각이 없어요. 눈에 보는 의식주에만 모든 방향을 맞춰서 사는 비참한 인생 됐다니까. 이 눈을 누가 가렸냐? 원수마귀 사단이 가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어디에 가두려? 지옥의 무지경에 이미 가둘 것을 아시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발광하고 있거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그렇죠? 예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자가 공중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에 계속 언약을 방해하고 있어요. 태풍을 불게 만들고 기근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시험표를 가로막고 있다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이건 뭐 해야 되느냐? 결박을 시켜야 돼요. 이놈이 내려올 때 지 혼자 내려오지 않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분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가정을 하와이 가정을 공격한 이게 먹혀 들어가 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뚫리면은 가문 다 뚫릴 뿐다니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언약 잡아보면 가문 다 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축복이 오느냐 저주가 내 가문 속에 전달되느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늦자, 좀 더 자자,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어디에요? 어디? 그러다 보면 죽는 시간표 다 와요. 조금만 더 이따 갈게요. 그게 되나요? 너 다 됐어요. 콜.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1절 20절. 그렇죠?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인류를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 질병, 재앙 속에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개인을, 가정을, 가문을, 한 나라를 완전 쑥대밭시키는 그 원수가 사단 마귀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혀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항상 우리에게 뭘 집어넣죠? 염려를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습니까? 틈. 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찬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단은 항상, 자, 우리는 이미 뺏겨버렸거든.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를 절대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속일 수는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산다. 24시 신방 대기하고 있다. 우리가 뭘 놓치는 순간에, 예배를 놓치는 순간, 말씀을 놓치는 순간, 기도를 놓치는 순간 바로 신방 들어옵니다. 우리의 단점을 너무 잘 알아. 이거 갖고 놀았거든.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봐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라니까. 에베소 4장 27절.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마라. 마귀로 뭐 하지 마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한 번만 틈 주면요 완전 삐겨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장마철 때 보면요 뚝 있잖아요. 뚝. 보통 아파트들 산 밑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막 그 뚝을 막 싸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뚝에 조그만 빈틈 생기면요 비가 어디로 파고 들어가요? 틈 사이로 파고 들어가거든. 파고 들어가면 쭉 버려져 버려 그냥.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가,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틈 주면 안 돼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9절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활동해요. 조직을 가지고. 지역적마다 조직이 있다니까. 자, 조직 중에 누구를 이용합니까? 그 중들, 무당들, 점쟁이들, 점집들, 이게 다 사탄의 지역의 영적 흑암을 까는 조직들이거든요. 흑암의 망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려면 뭐부터 결박시켜야 돼요? 그 지역의 흑암의 망대를 통해서 흑암을 까는 뭐부터 결박시켜야 됩니까? 우리 주부의 기도에 나와 있잖아요. 절간, 무속, 점술, 역술, 미신, 우상, 사이비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 지어다 계속 선포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이 오늘 본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안 믿는다면은 사단에게 계속 지금까지 이용당했고 지금도 이용당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사단에는 보따리 싸게 돼 있어요. 틀림없죠. 그래서 이 사실 모르니까 무속인들, 종교 범죄 집단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막 이상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단 사입이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뭐뭐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면 막 다 몰려 그리. 지금도 보세요. 지금 다음 주가 개학이거든요. 모든 대학교 개학입니다. 누구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새 이단들. 여러분, 대학가에 딱 팀 짜고 들어와 앉아 있다니까. 누구 낚아가려고? 그래, 새내기들 낚아채가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잠잠하게 계셔요, 그냥. 여러분, 치열한 전쟁, 3월달이 전쟁 시기거든. 치열한 전쟁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또 계절도 봄이라 이게. 따뜻한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무엇을 복음의 씨앗들을 잘 뿌려놓지 못하게 되면 가실에 모여 거둘 게 없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예수님께 시작을 하셨고 또 진행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사의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셔요. 지금 배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때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자, 뭘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했던 사역입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냐면 기도하셨다니까. 바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6장 쭉 보면은 중요한 뭘 하기 전에 전도 사역을 펴기 전에 뭐부터 기도처부터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이게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지역을 분석 흑암을 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흑암을 꺾지 않고 진행되지만 반드시 뭐합니까? 당한다니까. 기도는 많이 해놓을수록 안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뭐 텔레비 보다가도 기도하고 스마트폰 보다가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잘 안 되지요. 딴 곳에 집착돼 버리면 스마트폰에 꽂혀 버리면 기도 안 됩니다. 게임에 꽂혀 버리면 생각 안 난다니까. 하다가도 기도하셔야 돼. 그죠? 작고 큰 중요한 일이 이전에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의 비밀이 뭔지,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놀러 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가는 와중 속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딱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여보세요.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흥얼거리집니다. 얼굴이 막아 딱 이렇게 비심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빛이 임한지 어둠이 쫙 비치고 있는지. 할렐루야. 예. 이거 보니까 막 빛이 쫙 비치고 있네 그냥. 예? 싱글벙글 웃는 마음 즐거워 나 기쁜 노래 불러주 찬양들이 계속 찬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싱글벙글. 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 이전에 기도 자체가 뭡니까? 응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가 보세요. 가장 먼저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기도로 붙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사탄이가 예수께 하고 들어왔어요. 첫째,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막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귀신은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성경대로 했다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디에 말씀을 꽂고 오셨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꽂고 왔어요. 구약의 말씀을 꽂고 와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 먹는 거 대부분 먹는 거 약하잖아요. 몸이 좀 뚱뚱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죠? 먹는 걸 뭐예요? 너무 즐거워해. 그렇죠?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살찐다니까. 시도 때도 막 먹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먹는 것으로 안 통하니까 두 번째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게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 하였느니라. 자,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을 한다니까 두 번째 단계, 맹의심을 자극시켰어요. 어떤 내용이냐? 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겠다니까. 자,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높이가 한 50m 됩니다. 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버리지. 근데 이 사단이가 뭘 이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성경을 이용했는데 보태갖고 성경을 이용해서 유혹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굽고 와가지고 뭡니까? 그래요. 사자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예배하는 날, 안식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빨리 뭘 드러내라는 거라. 네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천하 만상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나한테 절 한 판만 해라. 그럼 모든 만물이 내게 줄게. 여러분, 천하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장이면 집권마냥으로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막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물며 우리를 갖고 노는 거 이게 시간 문제지 사실은. 자,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끄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 결과 보세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군대를 파송시키사 우리에게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승리들게 만들잖아요. 믿음의 승리 후에는 반드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보세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놓고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게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일렀으되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지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어느 지역? 예? 마태복음 안 읽어봤구만요. 엊그제 성탄절 지났는데 다 까먹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마구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라기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그래,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고향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들 많은 제사장 지도자를 속여버렸다니까. 아,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탄 줄로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분을 인정을 안 해버렸죠. 자, 이건 뭐냐?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이방의 갈릴리에 사셨다. 이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에? 저 북쪽 지역에 있어요. 제일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 변방이라 우리 정말 완전 촌동네. 예, 촌동네에서 우리 주님이 자라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드디어 17절에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전파하기 흑암을 꺾어놓고 드디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하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놀고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부른다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학생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최선, 산업인은 산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을 하나님 찾아가서 부르신다니까.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구를 쓰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심령들, 몸부림치는 심령들. 그렇죠? 그래, 제자들 부르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특징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 여기 또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21절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의 업을 그대로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뭘 깨달은 거지요?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아니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말이 아니고 가치, 뭐가 중요한지를 이들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제자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이 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쫓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 안 보이다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여. 그냥 놀고 하는 데는 안 보여. 근데 막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좁게 뭐요?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그렇죠? 다 잘해야지. 먹는 도 나와야 되고 놀려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즉시 순종하겠다. 여기 계신 우리 글로벌 제작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말씀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이고 주 앞에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 가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는데 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양육. 그래서 양육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공부 참 중요하고요. 자, 말씀을 공부하면서 뭐 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죠. 가는 모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증거 따라왔냐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영적인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삶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영, 혼, 육을 완전히 뭐 해버리는 치유시키는 그런 복음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 치유 사역을 했는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뭘 보고? 이 증거를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주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무나 와도 조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픈 자도 와야 되고 정신적으로 아픔 당하는 사람도 와야,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와야 되고 어린아이도 와야 되고 연세에 드신 분도 와야 되고 할렐루야. 아무나 와도 조소의 그런 뭐가 가슴이 돼야 됩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만 오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30년 동안을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사역을 위해서요. 그렇죠. 40일 금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결국 영적 싸움부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0절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이때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흑암이 꺾이는 순간에 그때부터 가정에 뭐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직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교회 현장에 응답 문이 묶고 막 열리기 여기서 막 터지고 여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날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뭐예요? 보여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보여야 된다니까. 결혼한 그렇죠. 남녀가 결혼했으면 뭐가 태어나야 돼?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야 되거든. 아기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을까? 그렇죠. 예, 그 영적 원리가 있으면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 성도님들은 모든 사역도 뭘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래야 사단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잘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대학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산업의 선교사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누가 사단이 진을 치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략을 가지고 완전 지속적으로 뭐 해버려야 됩니까? 계속 기도 운동을 통해서 사단의 완전 진지를 박살 내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문 복음화의 문이 본격 열린다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완전한 결론을 내고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실제성과 역사성을 믿으며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바로 알고 흑암을 결박하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 곳곳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사 333 운동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